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안녕하세요.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아삽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삽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무너진 성전의 주인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74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시인은 상실감의 깊이를 영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고통이면 참을 만한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만큼 현재 당하는 고통과 상실감이 크다는 의미겠죠. 시인의 탄식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12절부터 23절은 문제를 해결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말은 내가 의지할 자,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나의 왕이시었지요. 그러니 제발 저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 터져 나오는 것이 깊은 탄식과 도움의 요청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신뢰의 내용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으로 계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려움에서 지속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의 경험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에게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물을 내시며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구원의 큰 일은 그분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조금 낯선 표현이지요. 용과 리워야단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용은 바다의 큰 짐승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1절에서 바다의 큰 짐승들을 만드시고 물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은 악어로 번역되어 욥기와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 리워야단 역시 바다의 큰 짐승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용들과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용과 리워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파괴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용들과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표현을 이용해 이방인들이 신격화하고 숭배했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내용입니다. 강과 바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내셨고 여호수아 3장에서 강을 마르게 하시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과 밤은 주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를 떠오르게 합니다. 시인이 살던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을 역사에서 알고 경험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방 군대의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 대해 모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을 읽는 우리는 시인이 신뢰하고 간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증거로 삼을 때에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구원의 일들을 베푸셨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증거 삼아 기도합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눈여겨 보소서. 첫 번째 단어는 기억하소서입니다. 원수,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원수와 우매한 자들이 비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법과 길을 따르면서 받는 핍박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위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잊지 마소서입니다. 잊지 말아달라는 간구는 기억하소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19절에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23절은 주를 대적하여 항거하는 자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악인의 횡포를 절대 잊지 않고 보응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여겨보소서입니다. 시인은 20절에서 눈여겨보기를 기도하는데 언약에 대하여 눈여겨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눈여겨봐달라. 이는 주님께 계약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 딸이 다가와서 놀이터 가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피곤해서 안 돼. 그랬더니 놀이터 가기로 약속했잖아.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약속했으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으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찾길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언약을 눈여겨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눈여겨보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사람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